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첫 번째 날이죠. 오늘부터는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그 일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고 또 여러분에게 매일 하나씩 보내드릴 고난주간 묵상 자료를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시고 또 하루를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앞쪽에 사족을 달거나 뒤쪽에 사족을 달거나 앞에 여러 이야기들은 가급적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보실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돌러 엎으시고 성전 뜰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것을 금하셨다.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성전에 제물로 바칠 동물들을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아 버리셨죠. 당시에는 흠이 없는 동물들로 제사를 드렸는데 제물을 먼 집에서 가지고 오면 흠이 생기거나 죽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사실 성전이 예루살렘에만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과 유대교인들은 전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먼 곳에서 자기 집에 있는 양이나 소나 또 비둘기나 또 염소나 이런 것을 데려오면 또 상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또 오다가 죽을 위험도 있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전에 와서 제물을 삽니다. 성전에 와서 돈을 주고 제물을 사는 거죠. 또 예수님은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의 의자를 엎어버리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20세 이상 성인은 성전에 와서 세겔이라는 은화로 세금을 내야 했는데 이 돈은 거의 성전에서만 사용되는 돈이었기 때문에 성전에 와서 밖에서 쓰는 돈하고 이 세겔하고 환전을 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돈 바꾸는 사람들이 불법적인 이득을 취했죠. 그리고 앞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사할 제물도 돈을 바꾼 다음에 이렇게 샀어야 하는데 그 제물도 좀 상태가 안 좋은 것들이었습니다. 원래 성경에는 이 제사할 제물들이 흠이 없는 거, 깨끗한 거 이런 것만 드렸어야 되는데 흠이 있는 거, 비루한 것들을 거기다 놓고 세겔로 환전할 때 폭리를 취하고 또 그거를 팔므로 그 동물들을 좋지 않은 걸 팔면서 폭리를 취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일들을 못하게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헌금을 이런 식으로 하려면 하지 말라라고 하신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성전 자체에 대해서 잘못된 태도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폭리를 취하기 때문이다. 거기서 돈에 이렇게 물들어 있었다. 이것만 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좀 더 자세히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과 예배와 성전 자체에 대해서 전혀 잘못된 태도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온전해야 되는데 그들은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온전함을 포기합니다. 또 하나님은 성전을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정하셨지만 그들은 기도가 아닌 이익을 추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했을 때 내가 여기서 듣겠다. 너희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너희들에게 어떤 고통이 있든지 나에게 와서 말하면 내가 듣겠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곳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곳에 와서 하나님께 내 고통이나 기쁨이나
어떤 것들을 아뢰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는 종교적인 행위에 열중했습니다. 그 행위도 하라고 한 대로 한 게 아니라 뭐 그냥 하고 말겠다는, 이것으로 하고 땡 하겠다는 이런 식으로 행동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들을 싫어하신 겁니다. 또 하나님은 성전을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집으로 정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들은 기도가 아닌 편의와 이익을 추구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기도도 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는 단순한 기도 행위만 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고, 따라서 성전의 지도자들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만나게 하는 것에 집중해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재물을 팔고 환전하고 이득을 취하는 그 일에만 더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아무 상관없었던 거예요. 그냥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곡식을 태우고 그 행위에만 집중했지, 그 재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현존하심과 임재하심을 보게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가보니 성전은 본질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오히려 강도의 소굴, 강도의 굴, 이런 것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제사와 헌금을 막아버리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인 여러분과 만나고 싶어 합니다. 형식만 있고 알맹이가 없는 예배, 그리고 기도,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만나서 교제하고 싶어 합니다. 이야기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에 오지 못합니다. 정부에서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또 한 번 권고했죠. 그래서 우리는 각자 집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 그리고 찬양과 감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매주 들으시는 설교도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과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계신 성전 자체인 나 자신이 먼저 무엇으로, 어떤 것으로 가득한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성전이잖아요. 성령이 계신 성전이 깨끗한지도 돌아봐야 되고, 내가 혹시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이익이나 편안함만 추구하고 있는지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목적이 무엇인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목적이 그냥 오늘 하루 이걸로 그냥 이렇게 함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오늘은 또 이렇게 고난주간이니까 묵상을 함으로 끝내는 것이라면 잘못된 목적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도 이야기하고 싶어요. 들어주세요. 죄가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고마운 일이 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아픔이 있거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파요. 또는 내가 이렇게 기뻐요. 라고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서 해결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줘야 한다면 기쁨을 주시고, 내가 생각할 것이 있다면 그 만남과 교제를 통해 생각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하는 목적이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내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찬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에 강도가 가득했습니다. 내 안에는 과연 무엇이 가득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 외에 과연 내 안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하는 것이 가득할까요? 아니면 편의와 편리와 인간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가득할까요? 여러분,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찾는 목적이 뭔지 한번 살펴보고, 혹시 내 안에 깨끗해야 할 것이 있다면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 한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인간적인 편리와 목적이 아닌 오직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과의 교제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그런 하루를 보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하루 내 안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을 만날 때 무엇을 추구하는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기도,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갖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